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코로나 사태를 맞이한 지가 저희들이 벌써 3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 동안 저희들은 많은 것들의 제약을 받고 또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기해야 됐고 또 많은 것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참 힘들고 아파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또 그 육신이 다쳐가는 것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코로나의 질병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하나님 건강하게 우리 민족이 그리고 셀방의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럽과 또 미주 또 여러 곳에서 코로나가 또 계속해서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원하오니 속히 하나님 이 확산세를 멈추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육신 속에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강한 면역체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 코로나를 잘 이기고 견디고 또 이것으로 인한 불편함들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살아봅니다.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뜻, 우리의 방법은 온전히 주님 앞에서 내려지고 오직 주님의 뜻, 주님의 방법, 주님의 말씀만이 이곳에 충만하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왔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오셔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제의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 이제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온전히 지배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거기에 있는 그 모든 처소처소마다 주의 영광이 임재하여 주님의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 그리고 친지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 귀한 주님의 풍성함이 우리 각자의 인생과 가정을 통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 각국에서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저들의 이름을 아시고 저들의 머리카락 하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하오나 하나님, 많은 생명들이 다치고 있고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 잃어가고 있음을 주님 보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세계 만민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하나님 확진자들보다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귀한 분기점을 저희 민족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참여하고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모든 이 코로나19 질병이 사라지고 하나님 우리 민족이 마음껏 세계 리더 국가로서 세계에서 세계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좋은 것들을 베푸는 나라로 그런 민족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애쓰는 모든 공무원들과
그리고 의료진들, 또 자원봉사자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건강과 저들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 위기에 강한 민족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귀히 여기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이제 가진 사람들은 더욱 양보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국가가 정책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교회들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오나 있는 그곳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풍성함을 얻고 그 믿음들이 날이 갈수록 견고해지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처소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셔서 우리의 후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서나가며 하나님, 훌륭한 아버지의 사람들로 세워져서 나라와 민족을 먹여 살리고 세워나갈 수 있는 생명의 부양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여,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오셔서 저희들이 말씀에 흠뻑 젖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응원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의 삶도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온전히 예물을 드리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으뜸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어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오나 주님께서 기억하시옵소서.
이 예물이 드려지기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엄중한 이 시국에도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그 삶의 자리에 나가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일하고 수고한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 그 눈물의 수고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호명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에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으로 주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을 기억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생명들이 도와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니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곧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찍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찌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장에서 7장을 통하여 5대 제사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5대 제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부를 드리는 번제, 그리고 최고의 것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소제,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위하여 드리는 화목제,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죄악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속죄제, 또 범죄 행위를 고백하고 책임을 지려는 마음으로 드리는 속건제, 이것이 바로 5대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그냥 구약의 한 제사의 방법으로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그냥 제사의 어떤 형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그 스피릿을 담아놓은 것이 바로 이 5대 제사입니다. 특별히 이 5대 제사 중에서 동물의 피가 아니라 곡물로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바로 이 소제인데요. 소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합니다. 민하. 지난번 소제 첫 번째 설교를 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예물, 드림, 조공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관계의 지속과 보호의 의미가 이 소제 속에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대에는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의 신하가 되어서 예의를 지키고 조공을 바치는 의미로 이 민하라고 하는 말이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관계의 지속과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 민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제에는 그런 곡물, 조공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를 드릴 때는 그래서 그 곡식 알갱이 그대로나 또 거칠게 빻아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재에 담긴 의미가 그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친 욕심들이 다 소리가 안 나도록 갈아지고 깨워지고 또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깨워져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고운 가루와 같은 인격과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 정신이 바로 이 소재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곱게 갈은 가루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더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인격이 좋다고만 해서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 곱게 갈린 가루, 그 인격 위에 무엇이 얹어져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되는 유향이 그 소재 위에 얹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소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한 가지 의미는 그런 거예요. 소재는 항상 번제를 드린 후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번제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번제를 통해서 시오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용서받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지속과 하나님의 보호 속으로 들어가는 의미가 이 소재 속에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번제를 통해서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나가서 이제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더 곱게 갈려져가는, 그래서 흔들어도 소리가 안 날 정도로 그렇게 발전해가고 성장해가는, 그것이 바로 이 소재의 정신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격 위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또 그 인격 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로 작정하는 유향이 부어지는, 그렇게 향기나는 삶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재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지난번 한번 소재에 대해서 한번 1차 설교를 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연이어서 이제 소재를 드릴 때 금해야 하는 것이 있고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고 꼭 놓아야 하는, 첨가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난주의 설교, 지난번에 드렸던 그 소재의 설교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요. 첫 번째, 소재의 정신은 주 재료인 고운 가루를 통해서 최고의 감사와 그 다음에 정성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 소재의 첫 번째 정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소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 그래요? 한 움큼만 드리라고 그래요. 기름을 붓고 그리고 유황을 얹고 한 움큼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냥 적당하게 드리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한 움큼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온전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온전하게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가득 채워서 드리는 온전함, 이것이 소재의 정신이라고 두 번째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는 화덕과 철판과 남비를 통해서 신앙에도 수준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화덕의 수준이 있고, 화덕의 수준은 어떤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수준입니다. 철판의 수준은요, 음식이 있기 위해서는 철판은 그 철판이 달궈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어느 정도 조성이 돼야지 그 다음에 반응하는 그런 신앙도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요, 남비의 신앙. 남비에다 기름을 붓고 남비가 달궈지고 그러면 기름이 달궈지고 그리고 난 후에야 그 안에 있는 재물이 익는 그런 수준. 그러니까 내 주변의 환경과 내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돼야지 반응하는 신앙의 수준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모든 신앙이 다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어느 것이 틀렸다 맞았다 이것이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은 어떤 수준이에요? 화덕과 같은 수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신용하는 그런 수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이제 계속해서 지난번에 드렸던 소재의 설교에 이어서 계속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네 번째 정신이 되는 거죠. 오늘은 첫 번째지만 이 네 번째의 정신은 뭐냐면 자원함과 의지적인 순종입니다. 이것이 소재의 네 번째 정신입니다.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소재물에 뭐를 넣지 말라 그래요?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합니다. 누룩을. 모든 소재물에 누룩을 넣지 말지니. 이 11절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절대로 계속해서 누룩을 넣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말씀합니다. 절대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결코 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뭐를요?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넣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사라고 하는데요. 만들어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무의식적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행동으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결코 의식적으로 그런 것들을 넣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니까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실수는. 그런 것까지 말씀하시는 건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혹여라도 의식적으로라도 넣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소재물에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기계적으로 프로그램화 시키셔서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악과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 어떤 순종이요? 의지적이고 자발적인 순종.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소재에는 고운 가루와 함께 또한 이 누룩과 꿀을 첨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세오르라고 하는데요. 부패와 파괴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 소재를 드릴 때 이 발효성을 지닌 식품인 이 누룩과 꿀을 금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누룩은 성경에서 주로 죄, 그 다음에 사악함, 교만, 위선 이런 것들을 상징할 때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누룩은 주로 이런 어떤 형식적인 사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의 어떤 사악함, 교만, 위선 등을 지적할 때 그렇게 주님께서 비유로 사용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로서 유월절에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너희가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출애굽기 12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회중 가운데서 끊어지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룩, 즉 죄는 우리를 멸망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것을 제거하고 그것을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된다 그래요? 끊어지리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래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말씀 듣고 나면은 어떤 그 이스트 누룩 자체를 누룩만 볼 때마다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하는 좋은 역할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민족들은 특히 이 누룩하고 아주 친한 민족 아니겠습니까? 된장, 고추장, 또 뭐 간장도 누룩이라고 그래야 되죠. 누룩,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우리 민족은 이 발효 음식을 잘 만드는 그런 민족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누룩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그 누룩이 가지고 있는 이 변질성, 변형성.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믿음과 정직한 양심과 정결한 삶, 쉽게 말해요. 어떤 것들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함을 하나님께서 이 누룩을 가지고, 꿀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는 꿀과 함께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꿀은 히브리어로 데바시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꿀 하면은 이렇게 과일로도 꿀을 만들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꿀은 주로 볼꿀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꿀은 산성과 혹은 이 발효를 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꿀을 가지고 식초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 꿀의 달콤한 성질, 이런 것들이 육신의 욕망과 안락과 쾌락을 성경에서는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잠언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여러분, 이 누룩과 꿀 두 가지 다 이 발효식품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변하게 하는 그런 성질,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이 만모니즘이 주는 이 꿀과 같은 달콤함에 오염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확산되어져 가는, 이웃들에게로 확산되어져 가는, 이웃들로부터 확산되어져 내게 들어오는 이런 세속주의, 이런 누룩과 같이 그렇게 우리 속에서 우리를 변질시키는 것들에 주의하라라고 하는 말씀. 그럼 사람이 그러잖아요. 서면은 앉고 싶고, 앉으면은요 눕고 싶고, 또 비슷한 말이 있죠. 걸어가면 말 타고 싶고, 말 타면 중부리고 싶다.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간 속에 이런 속담처럼 인간 속에 한 번 들어온 이 육신의 안락함, 이 육신의 안락함이 한번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나 우리 주변에서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그럴 줄을 몰랐습니다. 잘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출발하지만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명예, 즉 이 누룩과 꿀과 같은 것들이 주는 이 세상의 안락함, 그런 것들에 뒤에서 마치 파리가 설탕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타락해져 가고 망해가는 인생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구약의 나스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맹세한 수많은 목회자들, 물론 그것은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목회자들과 특별히 중직자들, 하나님만, 교회만을 섬기겠다고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안수받은 중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만문신에 빠져서 물질적으로 타락해가는 모습, 세속적으로 타락해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서 성원 운반 일념으로 살아야 할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그 몸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을 자신의 이득의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모습은 하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룩과 꿀과 같은 죄악된 것들이 당장은 우리 육신의 안락과 쾌락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100년 이쪽 저쪽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겨우 100년도 못 살 인생들이 그런 것들을 쫓아 설탕물에 빠진 파리와 같이 살아가다가 결국 타락하고 멸망의 길로 들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본질, 즉 말씀과 예배와 기도, 그것에 충실하게 야샤로 옳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압니다. 그것은 힘든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을 쫓아내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와 주님께서는 너희 앞에 인생에 이러한 작은 유혹이 오고 세상에 주는 안락과 세상의 쾌락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함몰되지 말라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현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죽을 힘을 다해 충성스럽게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너희를 보고 싶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견디고 이기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평안과 영생의 복이 그 앞에, 그리고 그 삶의 자리를 보고 뒤따라오는 그 자손들 앞에 놓여 있음을 깨닫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이제 소재의 5번째 정신이 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을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모든 소재물에는 소금을 치라고 합니다. 꼭 넣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 소금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특별히 이 11절에서도 그랬는데요. 13절에서도 본문이 어떤 단어부터 시작하냐면은 모든으로 시작을 합니다. 모든. 그러니까 모든 소재물. 그 무슨 말이에요?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외 없이 모든 예물에는, 모든 소재물에는 반드시 뭘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금을 넣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 소금을 치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소금을 가지고 소금을 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멜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치라라고 하는 단어가 그 티무라인데 이게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소금을 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멜라나 티무라나 이것이 한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둘 다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금이 한 문장 속에 몇 번 나와요? 2번 나오는 거예요.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를 왜 주님께서 2번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별표 5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이것은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치고 밑줄 긋고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정성을 다하는 소재에는 반드시 소금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소금이 쳐야 돼. 소금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소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금이 주로 우리는 어디 사용해요? 맛을 내는 데 주로 사용합니다. 그렇죠? 주부들이 요리할 때. 그리고 또한 소금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패를 방지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부터 사람들은 음식에 맛을 내기 위해서도 소금을 사용하기도 했지만은 이렇게 염장한다 그러죠. 우리가 오래 보관하고 고기나 생선 같은 것들을 오래 보관하고 싶을 때 이제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또 이 고대인들은 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변하지 않는 성질 때문에 이제 서로 이렇게 계약을 맺잖아요. 서로 상호 간에 계약을 맺으면은 그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의 마지막 단계에서
계약을 확정하는 의미로 서로 소금을 먹습니다. 소금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지금 맺은 계약에 대해서 서로 변하지 않을, 이 소금처럼 변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알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재에 소금을 넣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인간과 맺은 언약을 절대 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분명히 너와 맺은 이 언약은 이 소금 언약, 그러니까 소금이 변치 않는 것처럼 내 언약도 변치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제 확신을 주는,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 소금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소제물을 드릴 때 언약의 소금을 절대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번에는 넣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할지니, 그러니까 소금이 어떤 경우에도 이것이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언약인데요. 언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합니다. 자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 맺은 그 약속, 그 언약을 주로 상징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약의 주체가 누구예요? 항상. 언약의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 이것이 언약의 주된 의미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생각할 때 내가 먼저 언약을 맺고 주님 앞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내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체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벌써 지금 한 3번 나오죠. 하나님이라는 말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 너희의 모든 것, 너희의 절대적인 전능자가 되어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며 이내 헤세드.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내 헤세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결코 그래서 다른 것들과 다른 존재들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에서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것은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결국 하나님께서 소금을 빼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주신 이 언약을 정결하게 변함없이 영원히 너희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또한 담겨 있습니다. 언약의 소금이라는 의미는 변하지 않는 소금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과 책임을 다하는 의리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라는 의미가 이 소금 언약 속에, 이 소금의 의미 속에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에서 벗어나서 부패한 만몬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죠. 오늘날 쉽게 변질되어 버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소금과 같은 의리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십니다. 제 인생에서 지난해, 그지난해 그러니까 2020년 이 앞에 두 해는 참으로 힘들고 가장 제 인생에서 힘들고 고단했던 두 해였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제가 어린 시절 꿈이라는 걸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꾸었던 이 목회자의 꿈을 접고 싶을 정도로, 접어야 하겠다고 제 입으로 말할 정도로 힘든 2년의 세월을 제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세월들을 다시 지난 2년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특별히 지난 1년.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가만히 제 삶을 돌아봤어요. 왜 제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힘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물론 그런 상황들도 힘들지만은 제 속에 진짜 힘들었던 이유가 따로 있었더라고요. 제 안에 우리 하덕규 씨의 노래처럼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내 의의가 있더라고요. 내 의의가 내 속에 가득 차 있더라고요. 뭐예요? 내가 포기한 것이 얼마인데. 이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해요. 내가 그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보겠다고 내가 포기한 게 얼마인데. 내가 헌신한 게 얼마인데. 내가 드린 것이 얼마인데. 내가 그곳에서 이룬 것이 얼마인데. 이런 것들이 제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내 의가 가득해서 그렇게도 억울하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12제자의 삶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드렸던 제자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분들은 얼마나 억울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죽음은 오늘날 이 풍성함 속에서 쉽게 변질되고 편안함과 안락함에 물들어가는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참으로 크더라고요. 주님을 버리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그는 전설에 의하면 놀라운 용서를 체험하고 주님과 함께 같은 자세로 죽을 수 없다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 그는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에데사에서 잡혀서 X자, 이렇게 X자로 된 십자가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스데반이 죽은 후에 헤롯 아그리파가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되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그때 돌에 맞아서 사도들 중에서 12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바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였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받은 제자 야고보 형제 요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로 강제로 소환됩니다. 그래서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져지는 형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끓는 가마에서도 멀쩡하게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도미시안 황제가
그 사도 바울을 반모섬으로 추망합니다. 그리고 반모섬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12사도 중에서 유일하게 참혹한 죽음을 면한 그런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빌립입니다. 도미시안 황제 때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힌 후에 AD 54년에 십자가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와 페르시아 등지에서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아르메니아에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붙잡혀서 잔인하게 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산채로 껍질이 벗겨지고 참수당해서 자루에 집어넣어가지고 바닷속에 던져지는 비참한 최후, 비참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다음에 솔직하고 의심 많았던 디두모라 하는 도마, 그는 파티아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에서 이교 제사장에 의해서 창으로 몸이 관통이 돼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리 마테, 그는 파티아와 에디오페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AD 60년에 나다바에서 그 비닐창에 찔려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9번째로 알페오의 아들 동생 중에 작은 야고보, 그는 팔레스타인과 이집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94세 때 유대인들에 의해서 몽둥이로 맞고 구타당하고 돌에 맞아서 뇌를 다쳐가지고 돌아가셨다고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유다라고 불리우는 알페오의 아들 중에 형인 다데오, 그는 AD 72년에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순교했고, 그리고 셀로디 티모는 아프리카 마우리타니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영국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AD 74년에 영국에서 십자가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룟 유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임명되었던 마띠아,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히 알려진 건 없습니다만은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은 후에 참수형을 당했다고, 그렇게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외에도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우상인 그 세라피스를 기리는 큰 종교 의식에서 우상의 제물로 바쳐져서 그렇게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래에 의해서 로마의 사형장에서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했고,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 그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 우상 숭배 제사장에 의해서 올리브 나무에 목이 매달려 순교했고, 바나바도 AD 73년에 이제 순교당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렇듯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제자들, 그들은 그 죽음 앞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죽음의 현장 속에 있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이게 그럼 안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아니, 복음커녕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그 비참한 인생과 비참한 치유,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성경에서 지적하는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흥황,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들이 흥황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너무 흔한 일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9장인가 10장에 가서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의인은 끝끝내 의인들은 흥황하고 악인들은 망하더라는 거예요. 의인들이 흥황하는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인들은 끝내 흥황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그 비참한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결코 그들은 믿음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어떤 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이 이 제자들 앞에 그리고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믿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도저히 율법 앞에서 의로움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자신들, 이거를 제자들은 봤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오늘 내가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이런 육신의 의인의 고난 앞에서 이 고난보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그들에게는 더 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 앞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드렸던 그 희생, 그 헌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그 한량한 조금 한 몇 년 한 거 가지고 내가 뭐 좀 포기한 거 가지고 그렇게 억울하고 있었는데 이 어른들은 전혀 억울하지도 않고 묵묵하게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갔더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 안에는 우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소금 언약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이익을 따라 변질된 신앙인이 아니라 소금과 같이 변함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신실한 언약을 붙잡고 제자들처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결코 내세우지 않고 그것 때문에 자랑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억울하지 않고 헌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오늘 세 번째, 소재의 여섯 번째 정신은 성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본문 12절과 14절에 보니까 첫 것은 누구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그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스피릿 뭐예요? 첫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 익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로시라고 합니다. 머리, 처음 생산된, 그 다음에 생산된 첫 것, 가장 선별하여 고른 것.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처음 익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처음 것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선별돼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되 하나님께 처음 열매를 드리되 그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하며 더 나아가서 귀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나의 모든 수확의 기쁨이 누구로부터 비롯됐다고요? 하나님께로 비롯됐다라고 하는 고백의 행위가 바로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첫 것은 이것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그러나 이 제물을 태워서 화제로 드리지 않습니다. 이 제물은, 이 첫 것의 제물은 제사장에게 돌립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제사장은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제사장도 수확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천이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천이삭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로 아비브라고 합니다. 이게 어린 이삭, 갓 나온 곡식의 싹.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여문 그런 그 곡식이 아니고요. 이삭이 막 나왔을 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금 아마
그 지금쯤 그 저기 마라도를 가면은 가파도를 가면은 제주도 아마 이 지금 청보리밭이 그냥 막 지금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제주도에서 그 청보리길을 걷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막 이삭이 펴서 이삭이 막 피어나는 그것을 첫 이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이삭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포인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물지 않은 연약한 곡물입니다. 근데 이것이 농부에게는 귀해요. 왜 귀해요? 한 해 동안 땀 흘려 노력한 첫 것이잖아요.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연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사를 지은 농부에게는 그것이 귀한 것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귀한 것을 드린다, 어떤 것 드린다라고 할 때는 그 귀한 것의 기준이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많냐, 적냐는 누구의 기준이에요? 세상, 객관적인 사람들의 기준이고 그것이 적으면 적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게 소중한 것을, 내게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첫 이삭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온전하지 않은 첫 이삭을 하나님께 당신께 바치라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너의 가장 귀한 그 첫 마음을 드리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첫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는 우리지만은 우리 인생의 으뜸, 그리고 즉 가장 가치 있는 분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나가서 이 귀한 것을 제단에 올리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돌리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와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주신 나의 풍성함이 오직 성원 운반 일념으로 살아가는 목자들에게도 함께 나눠지고 함께 섬기고 배려하는 정신이 바로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러니까 이러한 자세로, 이러한 첫 것에 드리는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최우선순위로 섬기는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는 복을 예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모시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늘에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5절과 1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면 기름을 붓고 유향을 더할지니 그럽니다. 그다음에 16절에서는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 설교 들을 때 이미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로 쉐멘이라고 합니다. 쉐멘. 무슨 말이에요? 감람나무 열매에서 짜낸 올리브 기름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과 기쁨의 의미를 이 기름이 가지고 있고요. 유향은 히브리어로 레보나라고 합니다. 아랍의 남부에서 자라는 그 보스웨일리아라고 하는 나무의 진액으로 만든 하얀색의 물질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기쁨과 거룩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럽니다. 첫 이삭을 드리는 소재에서 기름과 유향을 부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배자가 최고의 기쁨과 헌신을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으뜸으로 그리고 하나님만을 최고의 어르신으로 모시고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날이 갈수록 쾌락을 지향하는 문화가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조차도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점점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의 만족을 위한 콘서트와 같은 예배로 변해가는 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세태 속에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세속주의가 첨가되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의만이 자랑되어지며 또 이렇게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았던, 그래서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드렸던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자랑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12 제자와 같은 성도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오늘날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누룩과 달콤한 꿀과 같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오직 본질에 충실한 교회,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자원함과 의지적인 순종으로 영원히 변함없는 언약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만을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최고의 어르신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귀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늘에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귀한 약속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제 결단 찬양을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다 고치고 다 버려도, 겸손히 낮아져도 주님 앞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임을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 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 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져도 씻겨도 겸손히 낮아지고 더 낮아져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재와 같은 곱게 갈린 인격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신앙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재와 같은 인격과 성령의 기르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 섬기며 도우며 세우며 살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나의 의를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자원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주여 속히 멈추게 하시고 지구촌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 공무원들, 또 자원봉사자들 주님 함께 하시고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인생 위에 건강과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우리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씻겨도 다 버리고 다 고쳐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소재와 같이 곱게 갈린 인격과 신앙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부서지고 더 무너지고 더 깨지고 더 씻겨져서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나의 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원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웃들을 섬기며 가정을 섬기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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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구촌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에서는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다 연약한 사람들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과 자원봉사들을 위해 주님 함께 하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눈물과 저들의 땀,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알아주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시고 오늘 오셔서 위로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며 오늘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가정에서 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특별히 후손들 위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